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찬송가는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므로 다윗의 지도력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상징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병 3만 명을 이끌고 법궤를 옮겨오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떨어지려는 궤를 붙들려던 웃사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궤를 다윗성이 아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궤를 모시려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전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메고 가도록 합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전에는 3만 명의 정병을 데리고 갔지만 다윗은 조촐한 인원만 대동한 채 스스로 위풍당당한 군인의 갑옷을 벗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가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깊이 신뢰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격식에 맞는 춤, 배워서 추는 춤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에 자기를 맡긴 춤이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추는 춤이었지요. 왕이라는 자의식을 말끔하게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춘 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왕의 그러한 행위가 못마땅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이 손상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다윗의 경거망동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에 모시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바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이를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속에 기쁨의 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샘물을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 평화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병 3만 명과 함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 했던 그의 계획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그의 시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허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다윗도 한순간 오만에 빠졌던 것일까요? 정병 3만 명을 동원하여 법궤를 마치 납치하려 했던 그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자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거들먹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조심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려 했던 다윗의 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왕권과 신권을 강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순간 바로 이를 회개하고 바로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즉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겸손과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아내의 핀잔에 다윗이 한 대답이 너무도 인상적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 수도 있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과 생각으로 분주한 삶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쁨의 춤을 추는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